예, 하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말씀의 흐름, 이렇게 흐름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중요한데 말씀이 흘러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좀 붙잡아야 되고요. 이게 서론에 보시면 한 5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답을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부분 좀 붙잡고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게 오늘 우리 강단 메시지 말씀대로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메시지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이라는 부분은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애굽으로 간다는 거죠. 애굽으로 간다는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매일 불신앙에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신앙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오늘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나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이 복음을 놓쳐버리면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이게 애굽으로 내려간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애굽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놓친 상태에서 계속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으로 불신앙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계속 붙잡고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계속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계속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사단과 마귀, 귀신이 계속 공격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분과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또 자꾸 이 사단은 여러분들을 자꾸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굉장한 어떤 힘을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정체성을 절대 잃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절대 놓치지 말라.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여기에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항상 이곳에 있어야 돼요. 이 정체성에 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은 영적인 축복도 주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육신적인 축복도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축복과 또 하나는 육신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이 뭐냐? 모든 창세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축복, 그게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창세기 3장에 사단, 마귀, 귀신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사단, 마귀,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내 삶 속에서도 이 삶 속에서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이게 자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회복할 수 없을 만큼의 힘든 일들 당하기도 해요. 이 영적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정체성이 있다면 영적으로 굉장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육신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거죠. 이유가 뭐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이것 때문에 육신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잊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축복을 동시에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지금도 이 마지막 세 번째 보면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전 대통령도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떠나버리면 나도 그 일을 당해요. 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신분이 이제 대통령으로서 그런 일을 안 당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모든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이런 일을 당해요. 분명히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문화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 문화가 모든 사람이 이 고통 가운데 가도록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이 다 그래요. 저는 이렇게 뮤지컬을 이렇게 보러 가면 이번에도 팬턴이라는 뮤지컬도 있고 여러 가지 뮤지컬을 보면 뮤지컬도 기성정결이라는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근데 모든 뮤지컬도 보면 인간의 고통에 대한 부분을 쭉 이렇게 뮤지컬화, 그러니까 연극과 노래와 또는 이게 연기와 춤으로 표현해 놨잖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그 내용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고통이 있는, 그러니까 이 고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문화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모든 그 문화의 작품들입니다. 이게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떠난 모든 문화들이 전부 이렇게 고통, 이 세상에서 이 고통당하는 거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의 흐름이 왜 중요하냐면요, 말씀의 흐름을 받지 않으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말씀, 복음이 필요하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오늘도 복음을 들은 거고, 또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 말씀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가야 될 말씀에 대한 흐름입니다. 말씀의 흐름, 말씀 흐름 아니면 절대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에 팀장님이든 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모든, 아니면 여러분들 회사의 사장님이든 누구든지 뭐든지 전부 여기에 빠져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어떤 지위와 위치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속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해결이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오늘 들었던 가나안 땅에 대한 신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꼭 붙잡고 가야 될 내용들.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이 지금 현재 세 가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본론의 1번, 2번, 3번입니다. 이 말씀의 흐름이 지금 현재 어떻게 세 가지로 흘러가고 있냐. 1번에 보시면요, 겉핥기식이고 또 이단 대책이고 우상 배격 운동으로 말씀으로는 말씀의 흐름을 절대 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2017년입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고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뭐가 없어지냐면 교회가 없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교회가요, 점점점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라지고 있냐면 숨겨진 이 내용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 1번에도 숨겨진 내용, 이 내용이 뭐냐? 창세기 3장 전부 다 교회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고 나 중심의 시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모든 교회가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예요. 거기다가 창세기 6장 노아와 네피림 시대죠. 네피림 시대가 어떤 겁니까? 전부 물질 중심입니다. 그리고 복음 아닌 허감 문화 중심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창세기 6장. 그러면 오늘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전부 바벨탑 중심이죠. 바벨탑이 뭡니까? 성공과 돈입니다. 성공과 돈 중심으로 가고 있다. 교회가 없어지는 시대의 내용이에요. 이게 교회도 이래 돼버려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큰 교회들이 전부 분열이 이렇게 해가지고 쪼개지고 있습니다. 모든 큰 교회들이 분열로 일으켜서 지금 쪼개지고 있거든요. 지금 교회가 없어지고 있는 시대예요. 좀 부끄럽습니다. 우리 대구도 그렇고 지금 서울에 큰 교회들이 전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쪼개지느냐? 내용이 이렇게 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당 건물은 지었지만 내용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교회를 비판한다든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지금 숨겨진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부 다 교회가 말씀의 흐름에 따라가는 시대가 아니고 나 중심과 물질과 문화 중심으로 성공과 돈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게 지금 교회의 문제고 교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에요. 그래서 분열이 일으킬 수밖에 없죠. 저는 돈과 성공이 필요합니다. 세계 복음하려고 하면 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여러 가지 일과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교회 문을 닫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게 숨겨진 내용입니다. 안타깝죠. 두 번째 뭡니까? 이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 드러난 내용이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점점점 박수무당,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이 뭐죠? 박수무당이 총독을 장악해서 이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남자 무당이 총독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돈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박수무당이 남자가 총독을, 지금 우리나라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얘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얘기입니까? 동남아시아 얘기입니다. 모든 동남아시아 모든 문제예요. 그리고 전 세계 미국과 초강대 국가든 유럽의 문제예요. 이게 지금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박수무당에 의해서 이 총독 엘리트가 장악되어 있는 현장이다. 사도행전 16장은 뭡니까? 일반 서민과 일반 사람도 귀신 들린 여종에게 잡혀있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자기의 운명과 사주팔자를 묻는 거죠. 제가 어제 오후에 오후 좀 늦게 우리 권사님 남편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권사님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그 권사님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우시더라고요. 연세도 많으신데. 연세도 많으신데 그분이 이제 우시니까 제가 좀 미안하잖아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이분이 그 이제 우리 남편분의 어머님께서 철학관에 가셨는데 그 철학관에서 그니까 아버님, 우리 그 남편 되시는 그 아버님이 7월, 8월 달에 죽는다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철학관 하시는 분이 7월, 8월 달에 남편분이 돌아가신다, 죽는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지금 불안에 떨고 있겠습니까? 철학관 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을 쭉 얘기하는데, 그 여러분들 왜 무당과 철학관에서 뭐 하는 사람이 당신이 올해 7월, 8월 달에 죽는다라고 하면 겁나죠?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래 잡혀 있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잡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여기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부모님에 의해서 여기에 잡혀 있는 청년들 너무 많더라고요. 또 본인도 귀신 들린 여종에게 자기의 운명과 사주팔자를 묻는 청년도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성경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참, 저는 이제 무당집에 전도 가지 않습니까? 제가 무당집에 전도 가면 무당이 소금을 뿌립니다. 진짜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왔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너무 듣기 싫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여기 올 필요 없다면서. 왜 그러냐면 저는 제 정체성이 하나님 자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갔는데 귀신 들린 요정이 젊게 잘 나오고 뭐 이렇다. 이게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옛날에 캠프 갔는데 청년들하고 3사람 캠프 갔는데 그 무당이 십자가가 2개만 보이도 않습니까? 내하고 한 명은 아니라 십자가 안 보인대. 금방 그거 지금 열심히 영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귀신 들린 여종에게요. 그러니까 어제 그분이 그것 때문에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고 복음이 뭐다라는 것을 쭉 설명드렸습니다. 어제 오후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철학관에서 무당이 얘기하는 거에 자기의 이게 좌우된다는 것을 많이 봅니다. 특히 여자들 의외로 뭐 타로 이런 거 많이 보고요. 뭐 사랑이 뭐 만나 이루어지지. 타로 봐가지고 뭐 사랑은 언제 하고 뭐 결혼은 언제 하고 이런 거 많이 묻거든요. 청년들도 많이 묻는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6장 얘기, 귀신 들린 여종에게 자기의 운명을 맡겨버리는, 이게 진짜 아닙니까? 이게 지금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 안 됐죠. 그래서 어제 제가 권사님 남편에게도 분명히 복음이 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모르게 돼버리는 거죠. 교회가 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 사도행전 19장은 어떤 얘기입니까? 지역이 전부 우상동네로 바뀌어가고 있다. 우상동네. 전부 우상과 역술 지역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게 지금 드러난 내용들. 대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이 멸망의 내용이 뭐냐? 6가지 운명이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 묶여 있습니다. 어디에 묶여 있냐면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녀로 묶여 있어요. 그 사단, 마귀, 이게 무슨, 이 얘기를 안 하는 게 교회예요. 사단, 마귀가 분명히 인간을 묶어서 멸망 가운데를 끌고 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단체가 교회입니다.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사단, 마귀가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전부 사단, 마귀에게 개인이 묶여 있습니다. 거짓말한 자고, 또한 살인한 자고,
처음부터 진리가 없던 이 마귀가 인간을 장악한 상태, 마귀 자녀 맞잖아요. 전부 이런 사람 많아요. 사단에게 묶여있는 상태에 지금 있다는 거죠. 개인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우상 숭배를 이래서 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묶여 있으니까. 근데 그 우상이 뭐냐? 돈이잖아요, 돈. 그리고 사상. 이게 전부 우상입니다. 돈을 섬기게 되고 사상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마귀의 자녀죠. 저는 지난주에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적중했어요. 대세론에 맞붙는 그 사람이, 내가 뽑을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왜 그 사람을 뽑으려 하냐면, 유광수 목사님께서 전라도는 안 된다, 경상도는 안 된다 말씀 주셔가지고, 그럼 누구 뽑아야 되지라고 하니까 딱 한 사람 나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요번에 지지율이 급상승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보수 표가 이쪽으로 가버리면 대세론을 이길 수 있어요. 아, 역시 전도자는 대단하신 분이다. 그걸 나도 깨트려 봤지만 그분도 깨트려 보신 거예요. 무슨 말하고 싶냐면, 저는 경상도 사람이고 대구 사람이니까 꼭 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잘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나라를 잘 정치할 사람을 뽑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여기 묶여버려요. 개인이. 이게 돈도 섬기고 사상도 섬기니까 뭐가 오느냐? 재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재앙이 오는 겁니다. 계속 재앙이 오는 이유는 우상 때문입니다. 우상 섬기는 나라마다 재앙이 옵니다. 개인에게도 재앙이 오고 지역에도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한학자인데, 한학자 알아요? 서당에서 저희 할아버지가 서당에서 이렇게 아이들 가르쳤는 참봉이라는 벼슬이 있어요. 참봉. 고려가 아니고 참 조선 마지막 임금이 순종인가 하여튼 그런데, 거기서 이제 벼슬을 하사받아서 서당에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유교 알죠? 유교. 그게 얼마나 강합니까? 조선이 유교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교 이 문화가 얼마나 이게 이 대구에 뿌리 박혀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유교하고 가까운 캐릭터가 뭐냐면 율법입니다. 유교하고 가까운 캐릭터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근데 그게요, 이 대구에 재앙을 오게 만들었잖아요. 대구에. 우리 여기 기억나십니까? 여기 롯데백화점 앞에서 지하철 폭발했을 때 우리 영남중학교 또 여기 출퇴근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죽었거든요. 요 발 앞에예요. 여기서 지하철이 폭발해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200몇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아이들 출근 자전거 타다가 뭐 30m 떴잖아요. 그러니까 뭐 팔다리 분리되고 폭발했으니까. 지금 요 발 앞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여기서 지금 그때 폭발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재앙뿐만 아니라 계속, 여러분들 왜 경주가 왜 지진 오는지 아십니까? 환태평양 뭐 고리에 걸려, 그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뭐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가 무슨 뭐 항태평양에 다 걸릴 지금 안 걸린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가. 무슨 얘기냐면, 신라는 1000년 동안의 우상 섬긴 지역입니다. 신라는 1000년 우상 섬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경주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경주 지역에 저주 재앙이 끊임없이 오는 게 당연한 거죠. 무슨 환태평양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좁은 땅덩이에 환태평양 다 걸릴 지금 안 걸린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하는 줄 아십니까?
일본이 왜 저렇게 저주제한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일본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했잖아요. 우상을. 이유가 뭐냐?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재앙이 옵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하는 이유가 내가 너와 네 자손과 후손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분명히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지금 정신 문제에 와 있고 나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걸 섬겨서 그렇습니다. 이거 섬긴 내 모습이 지금 나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얼마나 이 유교 이거 했으면요. 태극기, 일제 때 태극기 들고 가다 할아버지 다 잡혀가지고 손톱, 발톱 뽑는데도 감 안 질렀다 하더라고. 아픈데도. 얼마나 유교 강했으면. 일본 사람들이 막 고문하는데도 막 비명도 안 질렀다 하더라고. 나올 때는 그냥 걸어 놨답니다. 감옥소에서. 왜냐? 그만큼 깡다고. 그게 깡다고. 근데 그게 복음이냐?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집안에 이 재앙을 가져준 우상이었다는 거죠. 사람들 보기에는 와 멋있다는, 뭐가 멋있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부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왜 인정했냐면 우상 섬겼던 우리 손조들의 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다. 생긴 게 이래 된 거고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을 믿겠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제 모습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온갖 우상을 섬기니까 지금 내 모습이 이래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꾸자는 거죠. 이 개인의 멸망 내용에서 바꾸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기회가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그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얘기잖아요. 근데 이 우상 문제가 그냥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 했잖아요. 수고와 무거운 짐. 그래서 자살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움을 지니까 정신 문제가 오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 있으니까 내가 계속 노이로제와 이상한 생각에 잡혀 살잖아요. 맞잖아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모든 사람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오는 거죠.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원교도소에서 사형수를 다락방에 있는데 사람을 두 사람 죽였어요. 그래서 10년씩 해서 20년 복역 중에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너무 착한데 술을 먹고 싸웠는데 이 두 사람이 넘어지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년 복역 중에 있어요. 지금 이제 10년 지났으니까. 근데 이 친구의 그 인생이 어떻게 됐냐? 그냥 끝난 거 아닙니까? 저한테도 하더라고요. 목사님, 감옥에 있으니까 참 답답하고 힘들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대요. 그걸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게요, 이 사람의 이미 정신 상태가 이미 사단에게 잡힌 상태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근데 여러분들은 멀쩡하냐?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사실은 개인으로 만나보면 다 멀쩡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정신적인 어떤 타격을 다 갖고 있어요.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복음이 왜 중요하냐, 말씀의 흐름이 왜 중요하냐, 이 교회가 지금 없어지고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이거를 가르치지 않잖아요, 지금. 다 정신적인 타격.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이게 뭘로 왔습니까? 육신 문제에 왔잖아요. 그대로 육신 문제에 왔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이 뭡니까? 배경이 지옥 배경이잖아요. 지옥에 가기 전에 지옥 배경. 마태복음 27장 25절 이게 우리 다음 후대에게까지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돈이 없어서 결혼 못 하는 거는 거짓말이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돈이 없어서 결혼 못 한다는 건 거짓말이고, 그러면 결혼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그거 이유 빼고 결혼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복음과 복음끼리 만나야 돼요. 되도록이면 복음 있는 사람과 복음 있는 사람이 만나야 여러분들 후대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면 이 후대에게 또 다른 지금 이 여러 가지 지금 이 문제를 또 우리 후대에게 남겨주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결혼 못 한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그러면 결국 복음과 복음으로 만나면 우리 다음 후대에게는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마태복음 27장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네 후대를 위해서 울고 네 후대에게 복음 전하고, 신명기서 6장 4절 9절은 뭡니까? 네 자손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고 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거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에서 이거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쳐 주니까. 저도 어릴 때 교회에 나갔는데 92년도에 우리 유광수 목사님 또 우리 송영교회 거기에 참여하고 제가 먼저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단, 왕, 제사장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제가. 근데 제가 92년도에 송영교회와 또 유광수 목사님 집회를 참여하면서 제가 이 얘기 들었어요. 그때 제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실제로. 그러면 제가 92년까지 교회 건물을 왔다 갔다 했지만 가르쳐 주지 않았죠. 지금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이 얘기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에 빠진 겁니다. 교회가 없어지는 시대. 지금 여러분들 청년들이 조금만 다른 교회 얘기 들어보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도 모릅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국과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문을 닫던 시대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보세요. 종교 시대의 복음. 이 말은 종교는 복음과 반대되거든요. 복음이 없어지고 있다.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다. 그래서 뭐가 남았냐? 이스라엘 종교가 남았잖아요. 종교. 이 종교가 뭡니까? 사람 중심입니다. 종교는 사람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불교 스님한테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우리 스님한테 복음 전했어요. 근데 저는 그 스님한테 복음 전할 때 불교가 틀렸다는 말 안 하지 않습니다. 불교의 교리를 들어주고 불교가 하는 얘기 다 들어줍니다. 근데 불교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돌을 잘 닦아야 돼요. 돌을. 그리고 내가 해탈해야 돼요. 내가 해탈, 돌을 내가 닦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참회, 그러니까 108번뇌를 벗으려고 하면, 108가지의 그 번뇌를 벗으려고 하면 내가 이 108번뇌에서 벗어나는 나의 중요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8번 이렇게 절을 해야 됩니다. 불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가 해야 되고 네가 해야 되고 네가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합계라는 얘기잖아요.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할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왜 없어지냐? 전부 사람들이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전부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틀렸단 말이 아니고 불교는 종교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종교로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받습니다. 구원은. 종교라면. 만약에 종교가 저보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저는 자신 있어요. 유교로 살 자신, 율법으로 살 자신. 저는 율법과 유교로 살 자신이 있다. 근데 내 마음속에는 이쁜 여러분들 보고 야 이쁘다. 그럼 나 죽여야 되는데. 이쁜 여러분들 보고 내가 아유 쟤는 왜 저래 이쁘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나는 이미 율법을 완성 못 시킨 겁니다. 그러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불교예요. 불교가 틀렸단 말 아닙니다. 불교는 종교단 말이죠.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와서 너를 구원할게, 나를 구원해 줄게. 그게 복음이에요. 헷갈리는 거죠. 종교와 복음을 헷갈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천주교, 구교죠. 이 천주교는 마리아 숭배, 우상 숭배, 7 그 성사 있습니다. 칠성례라해서 7가지의 어떤 그 행사가 있어요. 근데 이 구교, 이 천주교는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황, 그리고 교회 법, 교황이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완전히 틀린 종교 집단입니다. 이게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해서 여러분들 나가가지고 천주교는 이상하다, 불교는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 낮은 애는 없겠죠. 지금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천주교인 만나면 천주교는 당신들은 교황과 교회 법이 성경보다 위에 있으니까 틀렸다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 뭐 성질을 뭐 자극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그 스님이 불쌍하잖아요. 머리를 길러야 되는데 머리 깎고 계시고 저녁에 가발 쓰고 내려와서 고기 드시면서 안 드시는 척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 교회 이경수 집사님이 비구니였거든요. 비구니 여자성. 그 이경수 집사님이 비구니였는데 비구니 하면서 남자 그 사찰 그 왜 지주지 뭐 있잖아요 그거. 주지 맞아 주지 그 선임들의 그 극악무도한 걸 다 보고 그러니까 그거를 도와준 분이에요. 우리 교회 이경수 지사님이 비구니 하셨잖아요. 저 경남 그쪽에 아주 유명한 그 큰 이 주지들은 뭔 짓 하냐면 가발 쓰고 내려와서 술 먹고 기생집 가고 여자들하고 이거를 그 이경수 지사님이 다 이렇게 주선해주고 만남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 살 것 같으면 말라고 그 머리 깎고 앉아 계세요. 그냥 머리 기르고 앉아 계시지. 제가 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경수 집사님이 그거 하시다가 지금 복음 받고 돌아오신 거 아닙니까?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불교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구원에 대해서는 못 받는다 그래요. 천주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보세요. 현대는요, 현대 통합 종교, 연대 통합 종교란 말이 뭐냐면 WCC란 말인데,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도 구원이 있는 이 얘기를 주장하는 WCC, 이게 교회예요. 복음이 없어진 시대. 지금 끔찍한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캐나다에 있었잖아요. 캐나다 밴쿠버, 그 다음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게이 퍼레이드 합니다. 근데 게이 퍼레이드 하는데, 티팬티 입고 돌아다녀요, 게이들이. 티팬티인지 하여튼, 그거 입고 돌아다녀요, 게이들이. 그러니까 캐나다 밴쿠버는 매월 6월, 7월 달에 그걸 합니다. 근데 누가 나와가 돌아다니는 줄 알아요? 유나이티드 처치라는 교회 목사가 게이예요. 유나이티드 처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목사가 게이니까 목사인데 팬티, 티 입고 돌아다녀요. 그 자기는 목사라 얘기하고. 그게 WCC입니다. 제가 만약에 제가 티팬티 입고 지금 저 개혁교단 하나교회 부목사 나 해가 게이입니다 하고 내가 이거 들고 티팬티 입고 돌아다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하나교회인데요 하면서 우리 게이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그래 돌아다닌다 그 말과 똑같은 얘기 지금 남의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얘기하고 있는 우리나라 복음이 없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자꾸 복음만 들어가지고 뭐 그럴까 하는데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해 지금.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이래 되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강대국의 재앙, 이스라엘이 7번 재앙을 당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나라에 지금 이집트죠. 지금 이집트입니다. 지금 이집트 나라에 완전히 재앙당했죠. 그리고 아람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중동 위쪽에 있는 중동 위쪽에 있는 지금 현재 여러 개 나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블레셋은 해상국가입니다. 완전히 우상 강대국이죠. 육지 강대국이고 애굽은 그야말로 나일강 중심으로 문명을 이뤘던 이 강대국에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지금 현재 아수르는 이란입니다. 이란. 지금 이란. 이 아수르 여기에 완전히 짓밟혀가지고 처참한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여러분들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 바벨로니아 나라 국가를 세운 지금 이라크 아닙니까? 이 나라에게 완전히 짓밟혀 버렸잖아요. 그리고 로마. 전 세계는 로마로 간다는 이 로마의 나라에 완전히 짓밟혔죠. 그리고 지금 이 재앙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연속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집트 나라에 그리고 요르단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금 중동 국가 그 위쪽 지방에 그리고 블레셋 이 해상 국가에 아수르, 바벨론, 로마 그리고 지금 완전히 재앙 가운데 빠졌습니다. 복음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멸망 가운데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복음을 붙잡아라. 이 재앙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게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왜 여러분들 이 복음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되냐? 이게 아니면 이 나라들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정복할 수 없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흐름,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뭐 큰 교회, 대형 교회를 욕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근데 욕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대형 교회들이 무슨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말하죠. 근데 숨은 내용이 뭡니까? 전부 이겁니다. 교회가. 우리 개혁교단을 왜 그 큰 교단에서 왜 안 받아줬냐? 돈을 요구한 돈. 우리 교단에게 돈을 요구한 돈.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종교지.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이 계속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큰 교회가 많고 유명한 교회도 많고, 저 여의도에도 큰 교회 있잖아요. 여의도는 큰 교회가 뭐 어디에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같은 교회끼리 교회 욕하는 겁니까? 지금 심각한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는 계속 복음만 얘기하잖아요. 말씀 흐름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청년들이니까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왜 그냥 큰 교회나 다른 교회도 뭐 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하는데 이게 왜 극하십니까?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청년이다 보니까. 근데 안에 들여다보면 실상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흐름 붙잡으시고 절대 이 말씀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 흐름을 놓치지 않는 중요한 흐름 속에 있기를 오늘도 이 말씀 복음 붙잡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 속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 모든 불신앙을 꺾어내가는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의 힘을 붙잡고 말씀의 능력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귀한 청년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